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의 공통점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었고 룻은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신부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아스가 은혜를 주었는지를 살펴봤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죠 우리가.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으면 우리가 알듯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살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구속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속자인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의 모든 내용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룻은 남편도 잃고 땅도 이스라엘에 없었죠 원래. 룻에게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고 이 룻은 남편도 잃고 어머니를 따라서 과거의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실 나오미가 땅을 안 팔고 갔으면 와서 그냥 밭을 일구고 살 수도 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둘이 몸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만나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제도는 이스라엘의 복지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혹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준다거나 혹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 그 종으로 팔아지게 된 그걸 다시 돌려놓거나 이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은 과부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잘 거두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거두어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를 딱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부인으로 삼는데 이 부인으로 삼은 이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물을 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땅과 자유를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루스로 말하면 그냥 이삭 줍고 사는 거예요. 이삭 줍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과부나 약자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의 사회에서. 지금이야 뭐 여권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어떤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과부여도 과부라고 이렇게 요즘에 돌싱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물자가 나타나야 기업물자가 있어야 그나마 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물자는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냐면 근데 이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불쌍해 보여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하고 친척이어야 돼요. 그 여자와 친척 관계여야 된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여야 된다. 이 유력한 자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권세도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자여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요. 세 번째 마지막 스스로는 이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도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자원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루셀에 있어서는 이 보아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두 가지가 벌써 충족이 되잖아요.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셀의 기업을 물을 자는 이 보아스의 보아스. 친척이죠. 이 루세 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이었으니까 이 남편과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루세 남편과. 그래서 루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죽은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 나오미가 루세게 시켜가지고 이제 기름도 바르고 예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쁘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가 이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봐두었다가 그 발꿈치 쪽에 이렇게 힘을 덮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3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얘기한다. 그 사람들이 기업 물으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쁘게 너를 받아들이겠다.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금 충족하고 있어요. 만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더 가까운 친족이 룻의 기업을 물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원한다. 내가 기쁘게 너를 받아들일 거다. 아무도 너의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게 라고 자원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자원하지 않으면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강제로 너가 기업 물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아마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룻을 긍휼히 여겼지만 이 긍휼히 여긴 거에서 그치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그래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에베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아멘.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 선택받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조건들을 만족하시는지 충족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주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와 친족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귀여운 물을 자의 첫 번째 조건, 친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의 형편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도 내가 친족이 아니면 기업을 물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족이 되셨을까? 그 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친족이 되셨을까? 성육신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왔다. 형제와 친족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이 성육신은 그냥 예수님 오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 겸손의 표현, 겸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말해주는 게 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않았다면 안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 왜 안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을 보세요. 이 완벽한 인간,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 인간은 뭐냐면 죄를 가진 인간 말고요. 창조주에 되었을 때 그때 완벽한 인간입니다. 아담과 같은 창조주 되었을 때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함이었어요. 완벽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 기업을 누르시는 친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있는 자와 유력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인 거죠.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조건, 유력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력자라는 것은 구속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구속하는, 속하게 돼서 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고 사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사셨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또 이 유력자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완벽하게 깨끗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았다. 더러운 육으로 어떻게 왔느냐. 영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육으로 온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혹은 소설처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떤 이것도 이론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참 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한 깨끗함,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 바로 하죠. 우리는 바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직통계시로 이렇게 받습니까? 요즘에도 직통계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로워지면 그냥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만한 거룩한 분이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유력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가까운 형제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 우리랑은 좀 다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유력자로서 구속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예수님이 이기적이셨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왜요? 와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고 수난을 당하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한테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아멘.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의 언약을 지키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셔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자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친족이고 유력자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이 기업물을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원이에요, 자원. 이 자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데 슬퍼. 이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원해서 어떤 일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괴롭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요.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물을 자를 기쁨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신 겁니다. 제가 계속 두 번째 얘기하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예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사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런 분인데 이게 자원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회의를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네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그 죄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요 아버지 저는 아니요 저는 가서 십자가 박힐 때 아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 백성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그 죄를 내가 다 가지고 짊어지고 죽을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살려주세요. 다 구원해주세요. 라고 자원하고 은혜의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시고 기업을 물려야 될 소망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잘 마음에 새기고 주여. 온전히 자원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아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 안에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업 물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꼭 됐으면 좋겠고 소망하는 일이고 이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살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과부의 몸으로 그냥 살다는 건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 룻에게 보아스라는 기업 물자가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그 발밑에 이불 안에 들어 있었던 거, 거기서 자고 있었던 그것들 아마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을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을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룻은 더 창피당하고 더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안 해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소망 없고 죽은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구나. 나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책임지시고 정말 신부로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자이언의 것